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다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에 짐이 있고 또 어지러운 마음이지만 주님의 그 영원한 심과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주님 가운데 평안하고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스타트 중앙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박수로 인사할까요?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며칠간 또 눈이 오다가 오늘은 또 해가 나네요. 그렇죠? 이런 날씨를 보면 참 우리 삶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삶을 계획하고 또 예측을 하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또 우리의 어떤 그 예상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과 또 사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시.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뜻보다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오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한번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오급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 다시 한번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모든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의 맘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영원한 생명이고 빛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이곳에서 한 마음으로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기 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가에서 쏟으신 강같이 온 땅에 흘러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구원하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환난처, 우리의 피난처는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내 삶이 어지럽고 또 내 삶이 불안하고 불확실성에 가득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며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한다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도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피난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복되하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설아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택함 받은 저희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땅의 온갖 생명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아름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마음은 우울함과 상실감으로 아직도 봄날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온갖 재난과 코로나와 전쟁으로 죄 없는 생명들이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어리석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모든 잘못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고통과 환난들이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세요. 사랑과 나눔, 공동체의 교류가 작아진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가족과 이웃으로 공동체로 더 크고 멀리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앙교회 가족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이 주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내가 병과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경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부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받게 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이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에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라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 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서민경 집사님, 유근정 전도사님의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 그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이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저희 어리석음을 하나님 탓하지 마시고 이 시간 당신의 그 사랑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에게만 참된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저희가 잊고 세상의 삶 속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던 저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말씀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인데요. 과연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의 이독서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는 그 본문에서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부활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부활을 이미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잖아요. 그처럼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데요. 즉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즉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의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사로가 부활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려 죽었는데요. 예수님은 그가 장사된 무덤으로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다시 살아나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비록 그가 그렇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는 부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살아남을 소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죽으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엘리야나 에녹이 부활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들도 부활은 아닙니다. 그들은 죽지 않고 바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아니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즉 인류 역사상 가장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부활의 다음 열매가 됩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독서 11절에서 바울은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는데요. 즉 부활이 그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도 그 바울처럼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신앙인들이 부활이 아닌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같은 세상의 가치에 소망을 두기도 하고요. 그냥 나의 마음이 만족감을 누리는 영적인 만족감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또한 좀 더 지혜롭고 좀 더 착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에 소망을 두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부활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복음서를 보면 그가 사역하시는 내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바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잖아요. 즉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는 그 말씀은 바로 부활을 소망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바울은 그렇게 부활을 간절히 소망한 걸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걸까요? 단지 죽음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함일까요? 부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함일까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그곳에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좋은 집과 예쁜 옷, 산의 진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사랑과 기쁨과 자유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은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즉 죽음을 벌이나 저주쯤으로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은 결코 죽음을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부정적으로 말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겠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죽음을 긍정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바로 죽음이 부활로 가는 길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바로 죽음은 부활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합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죠.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루터도 죽음의 순간에 호이테미어 모겐 디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오늘은 자기가 죽는 것처럼 내일은 바로 너희가 죽게 될 테니 그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죽어야만 부활에 이르는 걸까요? 바로 나 자신이 교만한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죄의 근원인 나 자신을 죽여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믿기 때문이잖아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식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죄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신을 죽여야만 우리는 부활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부활에 이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먼저 그는 이독서 9절에서 율법에서 생기는 의로는 부활할 수 없음을 말하는데요. 즉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바로 모세오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죠.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독서 4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도 원래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는 8절에서 그 율법을 해로 여기고 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부활을 누릴 수가 없는 걸까요? 율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죠.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완전하지만 우리가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으로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연약하고 무능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아주 작은 유혹에도 넘어져서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능한 한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부활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 수 있을까요? 이독서 9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느니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한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을 얻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적 동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단순히 지적 동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자 바르트가 믿음에 대해서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데요. 먼저 바르트는 믿음을 안에어 케눔, 즉 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향해서 돌이키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던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바로 나를 믿던 교만한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르트는 믿음을 에어케눔, 즉 암이라고 말했는데요. 바로 이독서 8절에 기록하듯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아는 것과 믿음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뭘 알려고 하면은 뭘 알려고 하냐고 그냥 믿으라고 하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상대방을 알아야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생판 모르는 남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알아야지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 인간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 수많은 질문을 던지잖아요.
뭘 좋아하니? 주로 뭘 하니?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그렇게 서로 알아야만 서로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만 그분을 믿을 수 있죠.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먼저 이독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음을 알아야만 하죠. 또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음을 알아야만 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뜻하는 헬라어 피스티오에는 순종한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즉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 알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스승께 배운 지식을 그냥 알고 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실제의 삶 속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배운 것들을 실제로 실천을 하잖아요. 그냥 실천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것을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가르침을 믿는다면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가르침에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죽으심을 본받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바로 그 고난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죽이신 것처럼 우리의 자신을 죽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자존심과 모든 욕망을 내려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믿음인 것이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그분을 알고 그 알매 순종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이독서 12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너무 신기한 말 아닙니까? 바울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 바울조차도 왜 부활을 신뢰하지 못했던 걸까요? 바로 우리의 교만함의 죄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는 우리를 쥐고 흔들기 때문이죠. 교만한 죄의 근원인 나 자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언제든 유혹하여 우리를 죄에 빠뜨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공감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욕망이 얼마나 강하고 나 자신의 자존심이 얼마나 센가요? 우리는 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나 자신을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우리의 삶을 다 탕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의 욕망이 채워지지 못하면, 내 자존심에 금이 가면 우리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잖아요. 그것을 채우기 위해, 자존심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그분께 쫓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셔야만 우리는 부활할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께 우리를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한 은혜를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은 달리기입니다. 그 믿음의 달리기는 100m가 아니라 마라톤이죠. 우리가 잠시 빨리 달린다고 해서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느리더라도 끝까지 달려야만 부활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순간까지 나를 완전히 죽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만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죠. 그렇게 계속해서 달리다가 보면 발도 아프고 숨도 차오릅니다. 그만두고 싶다는 유혹도 찾아오고, 쉬고 싶다는 유혹, 놀고 싶다는 유혹도 찾아오죠. 하지만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끝까지 인내하면 부활을 누리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난과 유혹을 끝까지 견디셨던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며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십자가에서 고난을 인내하신 예수님처럼 이 믿음이라는 달리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달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노래 날 위해 오신 하나님 사랑 구원의 능력 위로의 음성 치료의 손길 주를 만지네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사랑 내 안에 예수의 위로 내 안에 예수의 평안 내 안에 임하소서 십자가 은혜 이곳에 부활의 능력 이곳에 하나님 영광 이곳에 임하소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고 싶다며 부활의 간절한 소망을 말했습니다. 바로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간절히 소망하고 그 부활을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지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욕망하는 그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을 높이려는 나의 자신과 그저 나의 쾌락과 나의 기쁨만을 위해 살아가는 교만한 죄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부활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회개하고 부활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교만함을 죄악을 내려놓고 온전히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의 가치가 장악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 자신을 바라보고 욕망을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 부활을 소망하지 않으면 부활의 생명을 소망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향해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소망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가치를 모으고 그저 좀 더 나은 존재, 좀 더 멋진 존재,
좀 더 도덕적인 존재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 자신의 욕망과 쾌락만을 위해 살아간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며 그 부활만 의지하며 살아간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 고난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 고난을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우리의 자신을 죽이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특정 정성을 모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부활의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오직 부활이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며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억하고 준비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조물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복음의 빛을 알지 못해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 복음의 빛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우리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 누림으로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또한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또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땅의 전쟁이 속히 끝나서 그 전쟁의 아픔 속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모두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그들이 모두 생명의 귀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길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우크라이나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셨음을 믿다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이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와 함께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더욱더 했으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그들 가운데 베푸시다 평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고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며 모두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시는 참된 구원과 자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당신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신령 구수가 쪼개지며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저 복음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며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부활의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타락할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계획들을 만드시고 성취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부활의 은혜를 이루고 계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을 찾고 있고 세상에 같이 함몰되어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그런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생명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걸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그곳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하여서 그렇게 부활만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붙잡힌 바 되어 날마다 성령이 주시는 그 부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것들의 일부를 주님께 다시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적절하고 좋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공동체에 또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상일 형제님께서 함께 오신 레나 베거인가요? 레나 베거? 베거. 네, 레나 베거. 프라우 레나 베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오미와 안수 집사님과 헤어 만프레도 필러가 필리핀으로 또 떠났습니다. 그분들이 필리핀에 가서 하실 사역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은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제가 지난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해마다 12조를 드리는 해가 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모든 소출에서 열의 하나를 따로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과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당신들이 사는 성 안에서 마음껏 먹게 하십시오. 신명기 26장 12절 말씀.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활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그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이 오케스트라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4월 10일에 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양육반들이 계속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나눈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양육반들을 좀 참여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브라질 과라시교회 김창신 김익 선교사님, 삼송 참좋은교회 나대원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49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잡이 나타내 셨네 가시로 만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이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